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이교구와 아가페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주 목사입니다. 제자훈련 1과정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자훈련 1과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지도자로서 세움받을 분들을 이제 발굴하고 또 교회의 동력자로 세워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이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옥인교회로 말하자면은 마을 리더, 또 섬김이, 이끔이 같은 분들을 세우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재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가? 오카누 목사님께서 지으신 제자훈련 교재 이 세 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 우편물로 받으셨겠지만 1권은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그리고 2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리고 3권은 작은 예수가 되라 라는 이 세 권의 교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자훈련 이 세 권의 교재는 32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자훈련 1에서는 그 절반인 16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2권 10과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16과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우편물로 보내드린 훈련 계획서 뒷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6개의 과를 저희가 조금 줄여서 12주 만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한 주에 2과를 진행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강의로 진행할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이 업로드 되거나 또 줌이 있는 날이면 하루 전날 미리 공지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1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무엇인가? 개인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살아온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제자훈련에까지 참여할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함께 작성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읽음으로, 들음으로, 그리고 큐티함으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깊게 제자답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2권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자훈련의 뼈대가 되는 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교리들로서 뼈대가 잘 잡혀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자가 돼요.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논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뼈대가 잘 잡혀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무수한 공격들이 오고 음해가 와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예수가 되라. 어디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내년에 개설되게 되는 제자훈련 2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목표가 총 6가지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첫 번째,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인격적인 면,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면에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32주 짧은 시간이에요. 중간에 방학까지 포함하면 좀 더 긴 시간이 되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40년, 또 우리 권사님들 길게는 50년, 60년을 나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32주 만에 다 씻어내고 갈아엎는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제자 되는 것을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제자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 되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만나는 이 1시간 반, 2시간만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24시간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과제하고 숙제하는, 또 말씀 읽고 큐티하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 또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다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16주, 12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자. 이전 버전에서 아마 온전한 자일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다. 전인격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제자 훈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원리, 제자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성경적 부부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자녀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왜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제자가 돼요. 내 배우자도 제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제자예요? 나의 자녀도 제자라. 그러면 이 가족 자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 자녀관, 하나님의 가정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합니다. 왜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암송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고 큐티하고 또 과제해야죠. 책도 읽죠. 성경 읽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말씀 되신 주님이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찾아가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은사와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예전에 발견하셨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봉사,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우정을 지속적으로 나누게 될 신앙의 동지를 얻게 된다. 수요 10시 반에는 5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 4시 반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더 신청해 주셔서 총 6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온 시간도 달라요. 신앙의 연수도 달라요. 옥인교회에 섬기고 다닌 시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저와 함께 말씀 속에서 같이 배우고 나누면서 신앙의 동지로 거듭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예, 과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제가 여기 제시되는 것보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나갈 거고 기본적으로 저와 함께하는 12주 동안 계속 하셔야 되는 과제가 총 6가지. 근데 그 중에 3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성경 읽기, 이건 뭘까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큐티 책이죠. 큐티입니다. 제가 이 3가지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과제 별거 아니에요. 왜?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경 읽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뭐 이거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 그냥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시냐? 9월 달에는 옥인교회 가고 있는 구약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월부터는 성경 통독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개인이 분량을 정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뭐 3장씩 읽을게요. 5장씩 읽을게요. 그만큼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이 교재 뒷부분 1권 같은 경우는 58쪽을 펴보시면 이렇게 읽기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매일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양이 어느 정도냐? 첫날에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2장만 읽으면 돼요. 많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읽어 나가시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는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회, 저희가 유튜브로 송출하죠.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요 합심 기도회, 이 2가지를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죠.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이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30분 이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의 훈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큐티 이제 뭐 습관이 되신 분들 또 안 되신 분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할게요. 몇 번 할게요. 근데 이 목표라는 것은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첫 주에 만약에 나는 일주일에 2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제자훈련 이 3달 12주 제자훈련 1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적어도 3번이나 4번으로 상향 조정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2번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번 하고 4번 하고 말씀이 정말 더 달콤해지는. 그리고 1과에서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저랑 같이 큐티하는 법을 배울 텐데 그 큐티하는 방법이 기존의 큐티하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심도가 깊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큐티를 해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가지가 더 남았어요.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교재가 나왔네요. 두 번째, 성경 암송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세 번째, 뭔가 책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교재는 어떻게 하냐?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습하냐? 성경 구절, 교재에서 몇 장 몇 절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이 책에 교재 여백이 좀 있습니다. 이런 여백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밑줄이 있고 여백들, 이런 여백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쫙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막 4절, 5절, 더 많게 10절 가까이 된다. 그 손으로 쓰는 게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컴퓨터 프린터로 뽑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쓰기도 어렵고 뭐 10절 막 그런 거 쓰기도 어렵고 프린트도 더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빠짐없이 모든 답변에 응답, 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할 때에 돌아가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질문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왜 이렇지? 내가 기존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선 이렇게 말하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제자훈련을 위한 성경 암송 64구절. 왜 64구절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가 32과예요. 그러면 각 과마다 암송 구절이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저는 1개씩만 하겠습니다. 1개씩만. 자, 교재 1권 교재 뒷부분 각 교재마다 다 있을 거예요. 1권 59쪽에 보시면 이렇게 암송 구절 64개가 쫙 써 있어요. 이 중에서 성구 1이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게 성구 1. 이 성구 1만
암송하시면 돼요. 한 주 동안 쭉 암송하시고 저랑 줌을 통해서 만나실 때에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한 주에 2가씩 하는 주가 2주 있어요. 11월 8일 주간, 11월 5일 주간 거의 끝 무렵이에요. 훈련 뒷부분에는 2가씩 하기 때문에 암송 구절도 2개를 외우셔서 저랑 같이 제자 훈련 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암송 구절 이해되셨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소책자예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그래서 독서 과제가 있어요. 정말 이 책은 이렇게 얇습니다. 정말 얇아요.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뭐 책도 작은데 쪽수도 26쪽밖에 안 되는 이런 속책자 한 권이 있어요. 자, 이거는 계획서를 보시면 언제까지 읽느냐? 9월 18일까지 주일반은 9월 18일까지 이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9월 18일까지 읽고 9월 18일에 독서 나눔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밴드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계획서를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책을 9월 18일 주간까지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독후감, 제가 양식을 드리면 그거에 맞게 작성하셔서 뭐 손으로 쓰셔서 사진을 올리셔도 좋고, 간단한 독후감을 작성하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책은 뭐냐? 무엇을 기도할까? 그 다음에 3번째 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자, 이 책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무엇을 기도할까? 근데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집입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유익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막 외우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배우게 돼요. 정말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기도의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것은 10월 넷째 주, 10월 4일, 10월 첫째 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양이 또 그리고 설교문이다 보니까 아주 읽기 수월하고 재밌으실 겁니다. 2번째 책은 이거는 좀 제목만 보고 구입하시면 안 돼요. 저자도 봐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종종 설교 가운데 인용하시고 또 설교에 많이 참고하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몇 번 이제 밤마다 다 읽었는데 읽으신 분들마다 어렵지 않다, 괜찮다, 재밌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와닿는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루는 부분이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묵상이 잘 드러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꼭 저자를 보시고, 왜 다른 저자들도 이 제목으로 많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헷갈리지 않게 존 스토트의 기독교 기본 진리,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책을 구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배달을 하든지 가져다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책들이 제자훈련하는 교회들마다 다 읽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알라딘이나 교보문고의 중고 서점들 이용하시면 조금은 저렴하게 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접속하신 2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와 밴드. 자, 그런데 이렇게 녹화된 영상 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화하면서, 제가 기본적인 강의는 뭘로 진행하냐,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줌은 어떻게 하냐, 제가 먼저 방을 만들어요. 회의실을 만들어요. 가상에 있는 회의실을 만들고 제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 훈련생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저렇게 보면 영어로 HTTPS 해가지고 되어 있는 저거를 터치하시면은 바로 요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강의하는 이런 영상, 제 사진 있는 요 화면 똑같은 영상이 저기에 뜰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 화면 왼쪽 아래 보면은 오디오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할 때 권사님, 집사님, 몇 번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저거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요일 오전 10시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편한 복장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굳이 얼굴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디오를 저렇게 꺼놓으시면 저렇게 사람 모양만 돼 있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제자 훈련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 대면할 수 있도록 갖추시고 해서 비디오도 활용해서 저희가 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번만 같이 해보시면 금방 배우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 줌, 밴드,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는 제가 이런 녹화된 영상들을 기본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들어가셔서 보시고 뭐 제가 댓글을 달라 그러면 거기다 이제 또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저희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큐티 숙제를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그곳에서 나누면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밴드를 통해서 제가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 창구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밴드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영상을 제 개인 유튜브에도 올려서 거기도 바로 링크만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그래서 영상을 보기 위한 건 두 가지고 과제물을 올리는 것은 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훈련의 방법이 좀 여러 가지라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금 이 개인 방송님 사무실에서 저 혼자 카메라 마이크 뭐 이렇게 두고 넘기면서 하는데, 아무튼 좀 또 이런 거에 발맞춰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기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21분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팍팍팍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게 뭘까요? 네, 제가 보내드린 기도 후원자 카드입니다. 샘플로 이제 박보영 집사님 성함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번 주 내에 주변에 있는 신앙인이어야 되겠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니까. 제자 훈련 받는 이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분에게 만나기 힘들다면은 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서약해 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방 섬김이에게 부탁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신앙이시면 어머니나 아버님께 나 받으니까 해달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학 시절, 청년 시절 때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가 있다면 그분들께 기도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매일 단 5분, 10분만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교육을 하면 공격이 찾아와요. 내 내면에 괜히 이상한 감정들이 막 솟아오르고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고,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이 훈련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도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냥 괜히 또 막 잔병치레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 영적 훈련을 준비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소중한 기도 후원자를 한 분씩, 또 더 가능하면 두 분까지 세우셔서 기도의 후원을 받으며 이 제자 훈련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회비입니다. 회비. 뭐 저희가 모인다면은 간식비도 뭐 좀 필요할 거고, 원래 제자 훈련은 각 가정에 찾아가서 우리 신청하신 훈련원들의 가정을 다 오픈해서 같이 이제 식탁 교제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 훈련이 진행되는 게 원래 이제 국제 제자 훈련에서 표준으로 제시하는 이제 훈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비는 교회에서 1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교재값에 이제 간단한 배송 이루어진 값들, 그 다음에 또 훈련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줌을 또 이제 저희가 결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 15,000원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15,000원을 저희가 정했어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저희가 다 받진 않고요. 방법은 이제 각 그 수요반에서 한 분, 주일반에서 한 분 저희가 회계, 반장 겸 회계를 정할 거예요.
그분께 15,000원씩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 회계가 다 5명 거, 6명 거를 취합해서 교회 헌금 계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헌금 계좌로 이제 제자 훈련 뭐 교육비 이런 명목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비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리고, 이거 레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레드 카드가 뭘까요? 레드 카드는 간단하게 말해서 제자 훈련 과정에서 탈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32주 과정에서 2주를 빠지면은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빠지면 탈락. 근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이게 뭐 직접 모이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 12주 중에 저희가 약속한 분량을 못 해낼 때 2번. 그러니까 뭐 제가 밴드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이제 좀 한 주 내에 저희가 봐야죠. 왜냐면 다음 과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다 보시지 않고 한 과를 그냥 건너뛰었을 때 결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에 접속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안 됐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오시되 수요일날 갑자기 아이 병원을 가거나 뭐 남편 직장에 뭐 큰일이 생겨도 뭐 이렇게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후에 참여하시면 돼요. 근데 수요일도 못 하고 주일도 못 했다. 그러면 이제 결석으로 제가 간주를 할게요. 그래서 네, 결석이 2번이 되면 이제 레드 카드가 돼서 제자훈련 중도 하차하시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제가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열심을 내셔서 제자훈련을 이 3달 동안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저도 사역에서 지금 최우선순위로 지금 제자훈련을 두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를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중도하차 시키려고 막 심지어는 김진주가 막 싫어질 수 있어요. 막 목소리만 들어도 침튀네. 목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 나고 뭐 제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 같고 뭐 이런 마음을 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같이 이 수업을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그 팀원 어떤 한 사람을 되게 미워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를 이건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제가 싫어지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도저히 듣고 싶지 않다. 하지만 옆에 박정건 목사님이 하시는 제자훈련도 있고 또 우리 인자하신 한상은 목사님이 하시는 제자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옮겨서라도 저는 꼭 수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싫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중도에 포기하는 거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끝까지 다 잘 참여하시고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좀 기네요. 30분 가까이 되네요. 우리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제자훈련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이게 막 만만하고 쉽고 그냥 뭐 일상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하는, 제가 편지에도 조금씩 썼지만 정말 2020년 8개월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은 이 3달, 4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2020년 우리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옥인교회, 이교구 그리고 아가페 이렇게 묶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2020년 제자훈련을 신청해서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건 내 마음에 어떤 불평과 또 불만 또 모든 상황들이 나를 못하게 만들지라도 기도함으로 동역자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훈련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변했다, 너 뭐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12주 동안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체험들이 내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소감이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밴드의 댓글로, 또 유튜브로 보시면 유튜브도 댓글을 달 수 있네요.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더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더 찍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답글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답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권 1관은 계획서에 나온 대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수요일이라 금요일 날 제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전까지 뭐 하셔야 돼요? 아까 봤던 과제 1과 암송, 그 다음에 1과 답달기, 할 게 많죠.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목요일 날 원래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 찍어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